저는 오늘 신앙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구제와 신앙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믿음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감나무에서 반드시 감이 열리게 되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불신자를 준엄하게 심판할 때 그 조건 중에 구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관하여 엄격히 따지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한 것 같이 분별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의 백성들을 그 오른편에 모아놓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돌보았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이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를 위해서 한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 그러고 난 다음 염소의 나라 즉 버림받은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엄히 명령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으셨으며 옷을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아니하였나니라. 저주를 받은 염소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어째 우리가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힌 것을 보았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소자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과 구제는 불과 불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와 신앙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제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5절로 27절까지 보면 그 당시 중동 일대를 손에 잡고 뒤흔드는 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는데 하루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 꿈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그 가지가 저 지구의 끝에까지 뻗쳤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사람들의 양식이 될 만하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고 짐승들이 그 밑에서 안식처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하늘에서 한 순찰서가 내려와서 당장 그 나무를 베고 그 열매를 떨어뜨리며 새들을 다 쫓아버리고 짐승을 쫓아버리고 그 그루터기를 쇠줄로 묶어서 푸른 청초 가운데 던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대, 두 대, 7대를 푸른 청초 가운데 있게 내버려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들으니 번뇌하셔 자기 나라의 박사들과 점성술사들을 불러다가 그 의미를 물었으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계셔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다니엘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아 내가 이와 같은 꿈을 꾸었으니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시오. 다니엘의 그 말을 듣자마자 어안이 벙벙하고 정신이 멍해서 말을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 말고 내게는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와 같은 일은 왕의 원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나이다. 이 꿈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무가 하늘 끝에 닿고 그 가지가 세상 끝까지 뻗친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만 백성이 당신 밑에서 음식을 얻고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까지라도 당신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그 덩어리를 쇠줄로 묶어서 청초가인데 던져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이 되지 않게 한다. 폐위시킬 것이요, 당신이 정신을 잃고 광인이 되어서 들의 짐승과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으며 이슬과 서리를 맞기를 7년 동안을 계속할 것입니다. 왕이 나중에 천지와 만물을 지었으며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며 한 사람을 택하여 제왕의 자리에 앉게도 하시며 그를 퇴위시키기도 하는 권세가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을 복구해서 제왕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니엘이 여기 지혜로운 말로서 왕에게 권면했습니다. 왕이여,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하면 그 마음을 돌이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며 구제를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4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바르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여러분, 한 국가나 한 민족이나 개인이나 징계를 받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할 뿐 아니라 반드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사는 데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흥하려면 빈민들을 잘 돌보고 구제해야 될 것이요,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가정도 흥하려면 자기보다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고 구제하는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그치시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근대 사회에도, 어느 사회도 안정된 사회나 어느 국가도 안정되고 번영한 국가는 복지 사업을 잘해서 빈부의 격차를 없애야 되고 국민 계층 간의 위화감을 줄여야 그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권면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당신에게 장구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만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자기 골육을 먼저 돌보고 이웃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는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베풀어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구제하는 일에 추호도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돌보지도 아니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는 온 집안이 경건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한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니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상할 때가 왔다. 사람을 보내어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구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당시에 이방인을 구원할 때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무시한 그러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도 어긋나게 이방인 집에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가하며 고넬료와 그 집안과 친지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여유가 있으면 투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은행에 저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구제 생활을 해놓으면 그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의 은행 속에 저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맑은 날에는 좋지만은 우리의 생활에도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이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저금된 우리의 구제 활동이 그때는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바의 다비다라는 한 여자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번역되면 그 이름이 도르간데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눈물만 지금 구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선행과 구제함이 굉장히 많아서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씻어서 옷을 입혀 다락에 눕혀놓고 베드로를 청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한 것은 이 다비다가 그만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느냐, 그만한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비다를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나 성금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 자신 없으면 가서 장례나 치르라 할 것이지 내가 살리러 가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틀림없이 베드로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비다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했다. 내가 다비다를 도로 돌려보내겠다. 너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의 집에 와보니까 그게 많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과부들이 와서 울면서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어준 속옷이라든지 겉옷이라든지 구제한 것을 내어 보이고 이렇게 우리를 많이 구제해 주었다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와 능력이 생김에 그는 일어나서 다비다를 보고 도르가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도르가가 얼굴에 희색을 잔뜩 품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많은 구제받은 사람들 앞에 데려가니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제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6.25 난 이후로 한 30년 동안 교회당 건물이 없는 교회가 많아서 교회 짓는데 우리는 많은 정열을 퍼부었었습니다. 교회를 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호와를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경고해야 될 것은 교회 짓는 데만 전체력을 다 투입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의 교회를 곧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오늘날 실상 얼마만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돌보아주며 목마른 자에게 마시오며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며 병든 사람을 돌보며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가서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당 건물 짓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교인들 가운데 싸워서 분열하는 데만 주력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우리 이웃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에 교회가 전적인 힘을 기울여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는 일찌감치 그런 일을 많이 해오고 있으십니다만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누고 갖기 운동을 해서 우리 교인 전체가 의복이나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남는 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모았어.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우리 한국 강산의 어느 기관에 우리의 이복이나 우리의 모든 가재 도구가 안 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1년에 100명 이상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에게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나 가난한 빈민들의 자식들이 심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지게꾼 혹은 분팔이하는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친 이들에게 수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금년도에 청소년 센터를 설립하고 거대한 양로원을 설립하지만은 이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일을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뜨뜻한 데 살면서 현재도 우리 동포들 중에서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할 곳이 없으며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마땅히 깨어나셔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파 싸움이나 하고 교권 쟁탈이나 하고 교회 건물 짓기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말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점에 관해서 우리는 크게 회개하고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본분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구제해야 될 것은 구제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11조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지 않고 달라고 하는 신앙은 그건 탐욕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밤낮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자기 달라고 하는데야 뭘 못해요. 그런 것 가지고서 신령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산신령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앙에는 여러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더 찬양을 드리며 어떻게 더 감사를 드리며 어떻게 기도드리며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은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땅히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 온 나라가 나를 반역하였도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내게 돌아가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이까?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온 나라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느니라.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저주를 받지 않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와 자비를 베풀 뿐 아니라 11조를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시도 않고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내 물질인 것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수입 중에 10분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랑의 진실성을 가지고서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탐심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주여 주여 왔다 갔다 하는 엉터리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만 드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몰았든지 구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일반적으로 심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 기록한 바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흩어. 하하, 구제하기 싫군요.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하십시오.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제 됐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란 하나님 앞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인간이라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취급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특히 들고 싶을 때는 특별히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의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슴을 펴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흩어 도와주면 그 의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 또 의란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은 자격을 말하는데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내 욕심만 가지고 살면 끝없이 마귀의 참소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마귀가 참소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탐욕의 왕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지붕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하고 그리고 정권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악마에게 절이라도 해서 권모 술수 수단 방법을 취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흩어 가난한 사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말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씨를 심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걸벗고 굶주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헐벗고 굶주리고 움막집에 들어가 살아야 신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나만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축복을 구하는 철학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목마른 자에게 마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기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풍성케 하사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제는 부욕게 되는 법칙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지상에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패망한 독일이나 일본을 구제해서 오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키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도 6.25 사변 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미국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 미국에게 받은 그 원조와 은혜를 내 가슴 속에 잊을 수 없는 것은 6.25 사변은 이후로 그 어려울 때 나는 신발로부터 시작해서 내복, 양말, 옷 그리고 뱃속에 들은 밀가루까지 전부 다 미제를 먹었습니다. 만일 그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동포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미국을 크게 축복해 주는 것은 세계에서 선교사의 거의 대다수가 미국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자원이 미국에서 나올 뿐 아니라 그가 흩어 온 세계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겉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나만 잘 살겠다고 탕과놀이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질품 만들어서 일확천금하도록 팔아먹고 될 수 있으면 남에게 나쁜 서비스하고 난 다음에 나만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약삭빠른 상혼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지 싶어도 그러한 사람 잘 못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 제품도 만들어서 이윤이 적더라도 남을 더 유익되게 하고 서비스를 있는 힘을 다해서 잘해서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하고 자기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을지 생각해도 아무런 좋은 집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이복을 입고 살아도 우환과 질고가 끝이지 않냐. 눈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구제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와 생활의 복지에 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는 순서의 차별이 있지만 결코 물질적인 인간 생활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관하여 놀랄 만큼 크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 범사가 잘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많이 있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을 가지고서 나보다 없는 자와 나눌 수 있고 나보다 고통당하는 자와 집을 같이 짊어질 수 있으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구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소망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간구하오니 바로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므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혹은 조와 구역에서 혹은 우리 개인 신앙인으로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구제를 함께 동반해서 쌓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구제 없는 사랑과 믿음은 거짓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